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가 망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좀 가르쳐 드리곤 합니다. 성경에는 재물의 복을 받는 방법들이 10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성도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받은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로 약 50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후자에 속한 일, 그 중에 21몇 가지만 간략하게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체험한 것들, 또 이웃들의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고 알게 된, 체득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간증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 먼저 살펴볼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 정립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보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광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분이시죠. 또한 성도는 이 세상 것이나 현재나 장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 보니 누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현재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망합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도는 어떠한 시험도 감당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 허락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 생각 자체가 거듭난 성도는 내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내게 어떠한 시험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못 이겨요. 사람은요 큰 시험 환난에 빠지는 것 같죠. 어디서 이 생각에서부터 무너져요.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의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너져요. 이 생각부터 먼저 지키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땅에 들어라, 하늘에 들어라.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성경 진리의 말씀에 딱 둬야 돼요. 어떤 보이는 환경이나 손에 잡히는 어떤 무엇보다도 아니야. 영원불변한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고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고서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거 아는 거 총동원해서 인내하고 갱의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러고서 시험에서 이기면 다 합력의 성인이 돼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평생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다른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때릴 수가 있고 병들게 할 수가 얽어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이 귀신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린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군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일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성도가 망하게 되는 이유들. 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가 망하게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이유.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로 인해서 11조를 도적질함으로써 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온 나라 전체라도 망하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일을 범함으로써 신명기 5장 12절 보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향해서 구별한 이 하루는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복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혹 잠시 받았다 할때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금방 넘어집니다. 또한 기본적인 거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침으로써 오늘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망하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권사, 재정집사 많죠. 이런 거 완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자꾸 충동질 한단 말이에요. 하울을 보고 저 선악과 따먹어봐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 확신을 주니까 그 말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역대상 16장 22절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했어요. 이에 주의 종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혹 너무 큰 죄, 교회 너무 큰 악을 행한다. 그리하면 상급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말을 해서 왜 처리하도록 해야죠. 자신이 직접 손대거나 대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잘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들 20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마치 복받는 방법이 100여 가지나 다양하게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많은 이유들, 이 또한 잘 모른다니까요. 예, 이 시간에 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법도를 잘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이유. 그 중에 첫 번째, 1번,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곧 착한 행실을 갖지 않음으로써 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주에 좀 공개 잘하고 그러고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복 계속 받을 거 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빛과 소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강릉에서 기도원 사회 갈 때인데 한 감리교 집사 권사님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두리 양장을 했는데요. 잘 떼다가 어느 한 날부터 망하기 시작하더니 저 다 뜯어먹었어요. 빛밖에 없어요. 몇 년째 양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일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11조 한번 떼본 적 없고요. 주일 성수 안 해본 적 없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도대체 왜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가두리 양장이 하나 난대요. 경매에 나온대요. 목사님, 저 받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니? 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예물 5만 원을 가져와서 바쳐라. 그 화목예물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저 세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 보면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 만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팔로가 부족해요. 서울에다 뭐다 전국을 가도 다 팔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싼 값으로 후려쳐서 받아가지고 뭐 하냐 하면 가두리 양식장, 그러니까 임시 양식장이 가둬놓는 양식장이에요. 거기다 쏟아 부어놔요. 그러고서 물고기가 좀 적게 잡힐 때 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어요. 몇 배에 팔아먹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 이 군사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선이 되어갖고 오면 후려치고 업어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거예요. 성도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러고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죄인들과 똑같았어요. 그것을 진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쳤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되 이 화목예물 바치면서 하나님 잘못 깨달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1톤을 물고기 1톤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다른 사람 다 1,000만 원 가면 당신은 1,200, 1,500 걸 주라. 그래도 많이 남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소금과 빛의 구실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래도 5만 원을 또 가져왔어요. 지금 때 축복이 되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았다. 그러고서 내가 가두리 양장을 하도록 은혜를 주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군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경매에서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안에서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3일 내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가두리 양장 그것을 주게 하려고 떨어지겠다. 목사님 가두리 양식장요. 이 동해 바다에 우리 강릉 쪽에 몇 개 없고요. 그러고서 몇 년에 2년에 한 개 날까 말까 하는데 이 3일 후에 또 난다고요? 아무튼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3일 후에 진짜 났어. 근데 그건 돈을 앞에 거는 돈 많이 넣어도 안 돼. 이건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앞으로 딱 떨어졌어요. 개미가. 아마 그 권사님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력이 지난해 크게 다쳐가 지지난해 크게 다치고 나서 지난해 5번 죽었다 깨났어요. 그러다 보니 기억이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아마 우연에도 만나면 아마 강릉에 가서 만나게 되면 목사님 생신에 마음껏 잡으세요. 그러고 아마 한 달 안에 줄 거예요. 식어볼 거야 아마. 그때 제 곁에 만약에 어떤 분이 있으면 혈띠 끌어놓고 밤새껏 잡숴도 됩니다. 근데 그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설교 그 권사님 들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욥기서 핵심 영의 설교할 때 거기 제 핸드폰 번호가 사모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 나오는 게 있어. 딱 한 군데 나와요.
자, 세 번째, 두 번째, 거만한 마음으로 행하거나 흥금함으로써 망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보니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 법도가 진리가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은 천년이 가도 1.1핵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절대 내 마음에 거만한 마음이라도 혹 몇 초라도 잠깐 머물 수는 있겠으나 깨닫는 순간에 예수를 모르거나 그러고서 겸손을 하셨다. 겸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는 한번 간증은 한 말씀드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약 20년 동안 11조 가장 많이 바치셨던 김수홍 장로님. 아는 사람 보증 서줬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누웠던 침대까지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자신의 부친 과수원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20살 다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몇 달 동안 고통하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음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 왜 망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 헌금할 때 처음에는 내가 복주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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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더니 어느 날서부터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이거요 수피 한 장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 헌금하는 더 많은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너 거만한 마음으로 헌금했다. 예, 그걸 깨닫고서 그때 500만 원 딱 숨기고 있던 거. 그 있어도 거지고 없어도 거지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헌금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김수영이 잡으면 잡아 죽인다, 깜빡 넣는다 협박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화 와서 김 장로 다시 한번 사업해보라고.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외상으로 밀어주겠다. 어차피 일수도 많으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면 진짜 도와줘도 다시 일어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년 동안 11조 가장 많이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절대 복을 받고 나서 거만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돼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웃을 업신여김으로써 망합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어느 기독교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그 도시에서 한 대여섯 번째 정도 성도가 좀 모이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었어요. 부흥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힘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제게도 요만한 인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은 성도들이 안 오는데 저를 초청하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만 잔뜩 하고 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불러주신지 몰라요. 어느 기도원이나 교회든지 간에 두 번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 첫 주간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 같으면 의자와 의자 사이 고랑에도 다 차고 어떤 때는 아예 성도들이 뒤에 흥금 따 있는데 거기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단에까지 다 올라와서 앉을 정도로 꽉꽉 불러주세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러면 기도원 같은 데도 더 이상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불러주세요. 두 번, 세 번만 부흥 인도하면요. 꽉꽉 차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 부흥은 금방이에요. 그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우리 도시가 생겨난 이래로 이렇게까지나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더니 또 초청해 세 번인데 줬더니요. 그 뒤로부터 또 한 7번, 8번 같은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제일 많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됐어요. 그러고서 한 10년 잘 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주간도 그 지역에 다른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군사님이 원장님인데 칠순 생신을 잔치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잠깐 시간 낼 수 있겠지 하고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은 저하고 한 15m 정도 떨어졌는데 저하고 내가
눈짓으로 이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요? 나는 이렇게까지나 기도원이 붕대가지고 식당도 다시 크게 짓고 숙소도 더 많이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붕인데 황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나? 그리고 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름대로 섭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힘쓰느라고 그러는데 저를 업신여겨요. 제가 가서 죽은 기도원 2년 3년 동안 문 닫은 기도원들 꽉꽉 차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교회들 많아요. 기도원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모르고 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그 원장의 음성으로 그대로 제게 들려요. 그게 투시예요. 그러다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는 게 투시 안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딱 그 원장이 마음속으로 하는데 그 음성이 제 속에 딱 들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속에서 또 말씀하셔요. 이 못된 것. 너 지금서부터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 음성을 분명히 말씀 진노하는 음성으로. 그러시더니요. 한 2년 있다가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장기 금식한다고 기도하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그때 집회하셨다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없을까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요. 그때서 그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그때 실상 몇 년 전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더니 역시 그대로 됐군요. 그런 말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업신여기서는 안 돼. 왜? 거기 그 어린아이를 지키라고 수호 천사로 보내준 천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이 아이에게 행한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다 보고 다 해요. 그 땅에 매인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몇 초 그 많은 생각했던 거, 업신여겼던 거, 그로 인해 망한 줄 모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망했는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차가 2만 개의 부품 중에서 뭐가 고장이에요? 고장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그걸 고쳐야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때문에 넘어졌다 싶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죠.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11조 도적이라 많은 걸 알죠. 그런데 11조 도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잠시 유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순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더니 미용실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월요일날 첫날에 헌금을 바쳤는데 하나님 미용실 2개 중에 하나 좀 빨리 좀 팔리게 했어요. 너무 급합니다.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그걸 축복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계시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바친 헌금에 대한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루 연복의 곁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연보하는 거 하고 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두랩돈을 넣는 거 보고서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는 그 생활비 전부 넣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물을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게 되면, 믿음으로 바치게 되면 그에 대한 계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성령의 153가지 은사에 대해서 아마 몇 주 아니면 계속해서 153가지 설교를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자세하게 헌금 계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11조 도둑질 하셨네요.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팔짝 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11조 한 번도 도둑질해 본 적이 없대요. 주일 한 번 어기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를 정죄한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호텔에 가서 숙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보죠. 그때는 호텔에 잔게 모텔에 가서 자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또 그러셔요. 그 다음날 또 이야기했더니 그런 적 없대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그때서 그렇구나. 집사님, 히브리의 도적질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 11조 하나님께 바치려고 놔뒀다가 잠시 유용한 적 없습니까? 이때 그거는. 언제 그랬냐고 했더니 이 집사님은 순천시에서 미용기술이 가장 뛰어나요. 그 직원들이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한쪽에만 그렇게 있었는데 그네들도 아주 기술이 뛰어나요. 그렇게 미용실이 잘 돼요. 그런데 순천에 한 호텔이 생겼어요. 근간에. 호텔이 생겼는데 그 안에 미용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 전세 계약하면요. 보나마나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온다 보니까 잔금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달 바칠 11조를 바치고 한 달만 있다가 수입 나면 그대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럼 되겠다 싶어서 잠시 11조를 구별해놨던 걸 떼가 다시 그 잔금 가운데 메꾸니까 딱 맞게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메꿀 줄 알았더니 어디에서 서서히 미용실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요. 이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두 미용실을 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거의 없어요. 한 달, 두 달, 몇 달 가니까요. 직원들 놀랄 줄도 없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팔려고 아무리 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빨리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히브리어에 보면 도적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집사님 만약에 시장에 가서 여기 맹태가 있고 고등어가 있고 여기 오징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살까 하다가 맹태를 갖다가 집사님 서있는데 이쪽에 옮겨놨다가 다시 요즘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그러다가 깜빡이 잊어먹고 그냥 갔다. 분명히 도적질을 안 한 거지. 근데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 옮겼다. 그것도 도적질이라고. 집사님 유용한 거 도적질이라고. 이거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시대요. 어젯밤에 내 기도하는데 집사님 망해도 너무 망해가지고 진짜 돈이 너무너무 없대요. 그때 떼모 11조 다 바칠 돈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최대한 정성껏 할 수 있는 만큼 그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간에 이번 집회 안에 기간 안에 이걸 바치세요. 바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 아니? 탕감예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바쳐야 되는데 10만 원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11조 도둑질인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서 탕감예물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모친이 어제 보니까 한쪽 지팡이를 짚으면서 한쪽이 반신불수해. 좀 부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고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집회 인도한다고 가봤더니요. 이 모친이 혼자서 성전에 놔뒀는데 그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성전에 계속 놔뒀거든요. 혼자서 좋다고 성전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 멀쩡해요. 그래서 탕감염을 바쳤겠구나. 가서 보니까 강단에 진짜 탕감염을 해가지고 11조 도둑질의 용서 하나님 저거 화목해 주세요. 화목예물을 해가지고 바쳐놨어요. 근데 나 집회 때 안 와요. 이 집사님 손님이 없으니까 나 집회 밤 집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제 집회 때도 안 와요. 저 집회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밤 한 10시쯤 돼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상담해주고 있는데 급히 왔어요. 급히 몇 사람 데리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주신 계시가 맞아요. 내 어머니 저렇게 고치셨고요. 이뿐만 아니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재단에 그 헌금봉투를 두고 왔는데요. 아침 밥 먹고 나자마자요. 양쪽에서 전화 오고 호텔에 미용실에 전화 오고 이쪽 기존 미용실에 전화 왔는데 사장님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왜? 지금요. 우리 미용실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일 못해. 빨리 좀 도와. 여기도 도 저기도 도와달라. 그래서 조금 전에서 일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미용실에 사람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한 사람 전부 다 예언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저 함부로 예언해 주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튼 기도해 준 적은 있습니다. 자, 11조를 잠시라도 유용해서 이거 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어떤 다니는 교회도 없고 성의 감동이 있어서 모아놨다가 어디 한 군데 바치려고 현재 모아놓고 있으면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죄인 거예요. 유용하면 죄예요. 절대 쓰면 안 돼요. 나의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복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음으로써 망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저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영광 도적질. 도적질 중에서도 상도덕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왕도 다니엘서 4장 3절 보니까 이 거대한 바벨론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느부갓네살아 내 위가 떠났다. 그러고서 정신병자가 돼 7년 동안 그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 갖고 그 손발톱이 새발톱 같이 되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초야에서 지내잖아요. 한번 징계받으면 어떤 큰 데는요 영광도 없지란 데 이런 건 보통 하나님 7년치입니다. 간음이다. 어떠한 것 이것도 보통 하나님께서 간음죄 같은 거 적게서도 3년 아니면 7년치입니다. 7년 동안 죽어나는 거죠. 깜빵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온천이 있는 온천장 근처에 있는 한 교회 개척교회인데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황 목사님 성령을 이끄는 울고 웃는 여아들 책 보니까 우와 엄청난 시위 역사는 그 진짜예요? 예, 거짓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사람 사모 허리가 S자로 완전히 구웠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서 수술비 허리 곧게 패는 거 뼈 사이에 쇠막대기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3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한 목사 안수 좀 해줘. 그래서 밤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고서 부탁하길래 이틀째 내가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쭉 펴줬어요. 키가 갑자기 한 20cm 커졌어요. 근데 이 사모가 영광하는 제자는 주일날 보니까 성도들이 사모님 키가 갑자기 왜 그렇게 커졌어요? 우와 허리가 완전히 굽게 쫙 펴졌네요. 그랬을 때 황세영 목사님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더니 기도해 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교회하고 그 노회 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인기가 자기 교회에서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영광을 도둑질하는데 이거 그저께 금요일날 내가 기도하다가 그저께 내가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셨대. 나이 70이 다 됐는데 몇십 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던 거 지역 혼자 기도하다 됩니까? 하나님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고치는 은사 자를 하나님 들어 장에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쭉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때 참석했던 그 교회 노총각이 있어요. 약간 진행이 좀 부족해. 사모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황 목사님 안수해 줄 때 그때 쭉 펴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 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이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원 상태로 키가 20cm를 쭉 줄어버렸어. 나 다시 안수 안 해줘. 괘씸하잖아. 안수한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다음에 15가지 시간 되는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KS 집안이라는 소문이 난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그 두 아들도 막내 아들까지도 서울대에 다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 통지서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집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집사님이 진짜 KS 집 어쩌고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하냐고. 막내까지도 이번에 다 서울대 다 들어갔다면서요. 그러고서 칭찬을 했는데 부러워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텐데, 지혜, 좋은 지식,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안 돌려드리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요 집안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밖에 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하하하 웃으면서 완전히 돌아버렸다. 돌질이 도둑질도 큰 도둑질이고, 압살롬처럼 사람 마음을 도둑질한 것도 혼적인 도둑질이지만은 영적인 도둑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커요. 제가 들어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통해서 1만여 명의 병전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저는 한 명도 고친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그 로마 군인들 내리치는 그 채찍 무자비하게 맞아 끝까지 다 맞았잖아요. 이러므로 복을 받고 나서도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내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이라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